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얘기를 몇 개 해볼 테니까요. 건강한 사랑인가 불건강한 사랑인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이고 바람둥이인 고해를 사랑하여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가 고해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고해일이 계속해서 애도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담을 치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또 이제 철줄로 막으면 끊고 나가고, 그런 고멜의 사랑은 마귀적인 사랑이고 추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 노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랑의 개념을 모르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랑과 건강한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해곡 작가지요,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라는 작품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해곡이 되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요, 헤로디아가 헤롯 대왕의 동생 빌립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지위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헤로디아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헤로디아는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굉장히 멋진 남자를 추구하는 현대적인 여인이지요. 그러다가 근친상간이지만 빌립의 형인 안티파스에게 추파를 던지고 두 사람 사이 눈이 맞아서 동생의 아내 제수씨, 남편의 형, 시아주버니에게 결혼하는 엄청난 폐류를 저지릅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지요. 그때 함께한 딸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야, 나도 멋진 남자를 찾아 결혼해야 되겠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멋진 남자를 찾지만 살로메 눈에 드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광야에 나갔는데 침례 요한이 엄청나게 설교를 하는데 야성과 짐승남의 멋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침례 요한이 살로메 같은 여인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수시로 면회 가서 얼레고 달래고 압박을 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실제 해국에는 안 나와요. 동숙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이 변하여 사무친 마음, 원한 맺힌 마음의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헤로디아랑 살로메가 대화를 해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침례위원의 목을 칩니다. 목이 잘라진 선혈이 흐르는 그 침례요한의 그 목을 쟁반에 받치고서 침례요한의 머리를 붙잡고 살로메가 입술에다가 정열적인 키스를 하는 장면이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사랑은 뭐냐?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못 가지면 죽여서라도 가지라는 것이 오스카 와일드의 사상과 사고에 맞는 내용입니다. 사랑 얘기하지만 건강한 사랑이 드물어요. 오염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조금 제가 상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확인해 보면 이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다, 노아 시대 이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부모님의 사랑 스토로게, 그리고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필레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아카페나 스토로게나 필레오나 에로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에 아카페적인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이 조화된 참사랑이 있느냐, 본능의 사랑이냐, 야망의 사랑이냐, 욕심의 사랑이냐, 다르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보디발을 존경해서 보디발 안에 유혹을 물리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화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감옥에 가둔 보디발 안의 사랑은 추하고 더러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사단의 사랑같이만 영혼육을 망치는 사단의 사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선인하고 악인, 의인하고 죄인, 이걸 구분하셔야 오늘 설교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인하고 악인, 의인하고 죄인의 차이는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의인은 예수 믿고 중생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주님의 씨가 함께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선함을 의지해서 예수를 구태여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선인은 뭐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선함과 착함을 기준해 볼 때 하나님의 선함과 착함에 가깝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나서 사단에 가까운 잔인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면서 인격과 성품의 삶이 선인인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선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구제도 하고 제사를 받아 섬기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중생을 체험하지 않은, 주님의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선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끄떡끄떡 하시든지 이제 눈을 크게 뜨든지 표시해 주세요. 아니면 눈을 깜빡깜빡 해주시든지. 예. 자,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죠? 슈바이처를 존경하거나 슈바이처 박사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라도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순종하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슈바이처 박사 닮은 사람은 없다. 예, 예. 손만 잘 들어도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제 말이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의대한 스승이시고 주경신학자이신 저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의 책인 성경신학에서 161쪽에서 162쪽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신앙관을 이렇게 기술하는데 전문적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말은 빼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어떻게 인정했냐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의식했냐면, 예수님은 어려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또 자신의 메시아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발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임재하면서 메시아적인 증거와 실현의 시기가 접근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걸 발표하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 근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선행과 인격과 말씀은 아름답고 좋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콤플렉스 속에서 예수님의 상상적 착각이었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은 슈바이처 박사가 자유주의 신학자였고요, 굉장히 탁월하고 위대한 박사였는데, 이분이 정식적인 정상적인 중생을 한 분이요, 못한 분이요? 이분이 천당을 가요, 못 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당 못 간다고 하면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이고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하트마 간디도 의대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 의대한 사람이 되냐 했더니 철이 들 때부터 양심과 선한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더니 오늘 내가 됐더라. 근데 그런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는 않았어요. 산상수훈이나 좋은 말씀은 실행했지만, 그런데 간디가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의대가 훌륭했는데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첩으로 두고
어린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다는 것은 공경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좋아하지만 구주는 믿지 않았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한 번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마하트마 간디도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선인이 되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기본이 된 그런 선인이 돼야 되지, 그런 의인이 되지 않은 죄인 상태에서 아무리 선인이 되어봤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예언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 의인의 칭의를 얻어 중생에서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상태에서 사랑과 은혜가 있고 은사와 봉사를 해야 이것이 이익, 이 세상에는 축복이고 하늘에는 상급으로 이익과 유익이 있지, 그러지 못하고 중생도 못하고 의인도 되지 못하고 선인으로 살든 의인으로 어떤 희생하든 섬기든 이미 천국을 가지 못해 지옥 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을 장사, 비즈니스로 비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수로 집을 짓듣기,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향한 것이 복의 유익과 하나님의 상급의 이익이 있지, 그러지 못한 것은 아무 유익도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은 프랙티스, 하나의 연습이고 트레이닝, 훈련이지 절대적으로 정상적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것을 지나고 마무리한 다음에 예수님의 중생과 예수님의 칭의와 예수님의 반석이 된 상황에서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금과 은과 보석 영원히 남는 집이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선인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의인이 더 중요해요? 선인이 더 중요해요? 무슨 의인 되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닮으면 당연히 선인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아마 충격을 받은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충격을 받아야 설교를 더 잘 듣기 때문에 슬쩍 충격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한 이런 때는 주일 예배 외에는 예배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7, 8월 달 지금 매일 성경 큐티를 구입한 분들에게는 배분하고 구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7, 8월 두 달분이 2개월분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7, 8, 9, 10, 11, 12 하면은 12,000원이면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580-602-1057-121 제 주민등록번호를 대시고서 사가시면 제가 돈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큐티를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내가 볼 때는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큐티를 하면서 신앙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목회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구식이고 여러분들 꼰대 같은 기질도 있지만 이제 목회 패러다임이나 목회 방법론이나 설계 방법론이나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기도 중에 있고 간구 중에 있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정직자들하고 상의하고 대화해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도시가 부자 도시이기도 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애매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은 좀 어려운 성경 신학의 배경 신학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개척하기 전에 아덴,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면서도 우상이 너무 많아서 의로운 분노와 의로운 화병이 날 정도로 힘들면서 철학의 도시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의 대가예요. 철학적인 사람들을 기독교의 사고와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넣어서 성령과 함께 전하면은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걸 확신해서 철학적인 언어와 철학적인 수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쉬운 말로 죽 썼어요. 바울이 정성과 수고를 들인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못 세운 것이 아덴이에요.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갔는데 바울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학적인 언어를 동원하고 내가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종교적인 것을 동원하고 성령도 동원했지만 이렇게 죽을 썼다. 두려움. 또 바울이 외모가 아주 못생겼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봐온 목사 중에서 최고 못생긴 사람 중에 더 못생긴 사람 보면 돼요. 바울을 보고서 실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또 바울이 설교하면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듣고 있기가 힘들고 괴로울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만나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더디게 1년 반 동안 머물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 많이 머무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당시의 것이 그 교회의 틀이고 그죠? 그 교회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급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천망받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식장을 가질 수 없으니까 사례비를 받기 시작하고요. 또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많은 선교 필요하니까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바울이 욕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이래서 살더니 이제 교회 커졌다고 성장했다고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 두 번째는 저 많은 선교비를 도대체 누구한테 쓰는 거냐, 어디다 쓰는 거냐, 어디다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람이 의심하고 들고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또 떠나면서 아볼로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아볼로는 수사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 큰 그 도서관도 있고 아주 굉장한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학문이 최고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아볼로 설교를 들으니까 막 그냥 신선한 거예요. 막 그냥 엄청나게 아름답고 아볼로가 외모도 멋있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울하고 통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지만 영적으로 통하지 않거나 들통했던 사람들, 답답했던 사람들은 바울로한테 막 오빠 할 정도 되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가 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대략 16개의 문제 생겼어요. 첫째는 바볼로파, 베드로파 파당. 그 다음에는 성도들끼리 싸워서 교회에서 재판하고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조언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재판을 해서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또 성도들끼리 또 이게 성만찬 할 때에 우리처럼 성만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미리 먹어버리기도 하고 포도주를 한 병, 두 병 먹고 막 음식을 차려 먹고 막 빈부격차가 심하게 표시나는 부작용이 나서 그 성만찬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고린도교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 분노해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이 성만찬을 그렇게 오염시켰다고 해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교만, 은사는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건데 비교하고 서로 교만하고 부활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비난, 바울의 단점과 약점에 대한 멸시와 천대와 오해, 바울에 대한 오해와 사례비와 선교비에 대한 억측, 교만,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근친상간,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분쟁과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현대교회의 고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LA에 가보면 한인교회 중에 90%가 세상 재판을 한 교회입니다. 한번 재판을 한 교회를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교인들 눈이요, 독사 눈이에요. 정상적인 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정답이라고 이걸 쓴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수의 사랑이 모든 정답이고 예수의 사랑이 해결 못할 것이 없다 한 말이 그래서 한 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사랑에 대한 15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1절, 2절, 3절을 한번 설교하고 4절, 7절 한번 설교하고 8절에서 13절 한번 설교하고 3번을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지요. 요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을 보시고 저는 메시지를 통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순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도 또 내가 산에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라 다름없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그럼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것이 그 당시의 헬라 문화, 당시의 헬라 도시대 사회의 흐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 사람들은 유식하고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를 보통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한다는 것은 애국어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또 애국어가 탁월하고 애국어가 엄청나게 유창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또 천사의 소리를 여기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시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수사학이 타고난 사람들은 이 설교든 강의든 매료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게 수사학을 공부해 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같은 단어를 2번 안 써요. 같은 표를 2번 안 합니다. 아주 상큼하고 단어 하나, 문법 하나, 띄어쓰기 하나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환영하고 대단히 존경을 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목사로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 아볼로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이거 반대 스타일이고,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아볼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막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걸로 들을 정도로 막 감동과 은혜가 대단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진리는 아볼로에게 강력했나요? 바울에게 강력했나요? 바울에게 강력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멸시하고 아볼로를 존경한 이런 모순된 면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뭐냐면 징이 있죠. 징 하루에 뭐라 막 흠악한 거 치면 징 하고 울리는 징. 그리고 꽹과리가 뭐죠? 요만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 치는 그 극성맞은 마누라 잔소리하는 거랑 비슷한 꽹과리 소리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징 치는 거나 꽹과리 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제가 기도하고 사랑 없이 설교하면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에게는 징 깽깽깽깽 깽까리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또 여러분도 저를 때는 용서해야 되고 또 은혜 받았으면 상처받고 화난 거 좀 그냥 값어식기로 계산해서 넘겨서 마음 열리고 사랑으로 전달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징소리라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어때요? 남편은 징치지요. 알았어 그만해요. 그렇게 잔소리하네. 미안하다고 쳐. 말을 안 뭐래.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완전히 남편은 징치고 아내는 꽹과리 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마누라가 우리 집은 또 집사람이 징쳐. 징 나는 말로 막 꽹과리 치고. 이게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사랑할 때는 징소리가 안 들려요. 꽹과리 소리 안 들려요. 음성이 들리고 진실이 들려요.
한참 연애할 때, 미시도록 사랑할 때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있어도 들어보면 귀신 신나랄까 막는 소리고 비 맞은 중 연부라는 소리인데도 황홀하고 내스러워요. 문제는 뭐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는 징소리, 꽹과리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막 사랑해 성정을 다해 키운 엄마 아빠들의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밉대요. 아버지가 싫대요. 심하면 애증이 겹친대요. 왜 그래요? 사랑 없이 전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가슴에 누리고 그 사랑 은혜가 흐르면서 저는 설교할 때 사랑이 흐려야 되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사랑이 흘려야 되고, 사랑은 일종의 전깃줄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섭섭하고 상처받으면 줄이 끊어진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제 꼬라지를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꼬라지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으로 천사의 말인데, 예? 그 아름다운 하늘의 방언의 소리인데 이것을 징소리로 꽹과리 소리로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손해보지 않겠어요? 예. 근데 가끔 징을 치고 꽹과리를 울려야 돼요. 잠든 사람 깨우는 방법은 또 그것이 또 방법 중에 하나긴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이상하게 9시 예배 때랑 다르게 끌어가네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9시 설교 11시 똑같이 해주게 다르게 하느냐고. 지 마음이요. 성령님 마음이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요. 오엘리의 단편 소설 다 읽으셨을 텐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 노란 손수건, 마지막 입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마지막 입새는 대강 아시는 내용인데 뉴욕의 가난한 지역의 빌라에 무명 화가들이 사는 빌라가 있는데요. 존 씨라는 화가가 여자 화가인데 이렇게 실연을 당하고 만성 폐렴이 와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존 씨에게 강박관념이 하나 있어요. 창밖에 담쟁이 넝쿨이 하나하나 떨어져 갈 때마다 다 떨어지면 죽을 거는 확신을 가져요. 그죠? 근데 수가 이걸 보고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래층에 사는 노인화가 범한, 이 무명 화가인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범한이 팔을 벌컥 내면서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러면서 존 씨도 모르게 수도 모르게 밤새도록 담쟁이 넝쿨을 그려요. 근데 밤새 바람이 불고 비가 왔는데 아침에 존 씨가 커튼을 걷으라고 해도 걷어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튿날로 붙어 있어요. 또 이튿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씨가 이건 하나님이 살을 하는 계시다. 사람이 약해요 이렇게. 난 살 수 있겠다. 이 병은 맘먹기 나름이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의사는 10% 20%고 그 남자의 의지고 그 여자의 영혼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존 씨가 치료되어 살아난 사이에 아래층에 사는 범한 노인이 급성 폐렴으로 이틀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인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죠? 젊은 화가 존 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집에 등불을 빌려다가 밤새 그림을 그리는데 그의 소원이 뭐냐면 죽기 전에 세계 최고의 걸작을 그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분은 죽으면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최고의 걸작을 그렸다는 사랑의 극치의 노래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렸어도, 한 사람을 전도했어도, 한 사람을 치유했어도, 한 사람의 용기를 줬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의뢰했다면 여러분은 인생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은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능력 플러스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간혹 보면은 이게 말씀을 잘 전하는 동시에 예언도 잘하는 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제 친이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순수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탁월했던 분인데
이모님이 저한테 예언하기를, 제가 그때 목사님 따님이 저를 좋아하고 저는 여보 좋아한 건 아니 나갔구나. 난 좋아한 건 아닌데 연상이었는데, 예. 근데 이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따님은 전도사님 배필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순진한 아가씨를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나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분이 배우자라고. 난 잊어버렸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지나고 보니까 이모님이 예언했던 그분이 집사람이고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기도했던 그분이 집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보기 뚝뚝 사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은인인 아내를 만나 저는 호강하고 섬김받고 사는데,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고 아내는 남편의 기도를 안 했대요. 기도를 많이 한 나는 덕보는 아내를 만나고, 기도를 안 한 아내는 이렇게 골치 아프고 빌빌거리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각자 의로운 값이고 각자 제 값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살아요. 웃어주면 설교를 잘하고 짧게 마칠 텐데, 예.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사랑이 없으면서 능력과 예언과 비밀이 있을 수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부흥 강사 중에 죄를 범하면서 간음죄를 점하면서도 부흥을 인도하면 은혜 끼치고 헌금 나오는 분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도구로 쓰다가 그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할 때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사람도 구원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본인한테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상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걸 통해 일을 하셔요. 그 완전히 타락하고 버릴 엘리자 대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애가 태어난다고 하고 복 주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쓰이고 영원히 상급과 영광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예수가 없는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프랙티스나 트레인, 훈련이고 연습이지, 예수가 반석이 되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사랑으로 행했을 때만이 상급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남는 장사고 이익이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부부 사이도 사랑 없는 선물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작아도 사랑과 지혜가 있는 선물은 감동을 준단 말이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갑을 예화를 들은 겁니다. 오헬리의 단편집 마녀빵집이라는 것은 혹시 읽어본 사람 있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뭐 노란 손수건은 제가 알지만 마녀빵집은 모르지요. 이화인 집사님 마녀빵집 읽어봤어요?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마녀빵집. 그냥 제목이 참 이상하다 하고 읽었는데 거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그 마더빵집의 주인이 미스 마더인데 40살입니다. 노처녀예요. 근데 예금에 은행 예금 통장에 2,000불이 있는데 그때 2,000불은 지금 말하면 5천만 원, 1억도 넘는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집에 독일 억양을 쓰는 화가 같은 남자가 자주 와서 빵을 사가는데 묵은 빵은 5센트에 2개를 줘요. 새 빵은 5센트에 하나를 줘요. 근데 묵은 빵만 사가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여자가 착한 여자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몇 달을 하도 묵은 빵만 사가니까 이상하다. 화가 같은데 왜 이러지? 무명화가인가? 그래서 화가가 실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 집에 꽤 비싼 그림을 하나 걸어놨더니 빵을 사러 와서는 원근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 하면서 그림이 상당한 수준의 그림이라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라 확실히 했어요. 몇 달을 오는데 이제 그다음 대화도 트고, 그죠? 썸을 타는 거죠. 여자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또 5센트를 주고 묵은 빵 2개를 또 사요. 그러니까 거기다 빵을 갈라서 최고급 버터와 그 최고급, 그죠? 뭐 최고급 하여튼 빵에 넣는 거 버터밖에 난 몰라요. 잼을 넣나 하여튼 넣어서 이렇게 싸줬어요. 근데 싸주고서 이
마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감동할 거야. 이걸 먹고 나서 나한테 와서는 뭔가 대화를 시작하겠지? 그럼 내가 고백을 할까? 무명 화가니까 나 잊혀버리는데, 나도 놓쳐졌는데, 그죠? 내가 화가를 이해하고 화가를 존중하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냥 이 독일 억양을 쓰는 남자가 막 화가 엄청나서 왔어요. 포도 알레르기가 있다. 근데 또 옆에 또 독일 억양을 쓰는 친구가 가서 막 말리는데 막 빵집을 둘러 엎을 것처럼 그래요.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를 내보내고 친구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설계사인데 지금 시청 설계도를 공모하는데 이 친구는 탁월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볼 때 시청 공모에서 1등 아니면 특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를 그리다 실수하거나 설계도 도면을 완성할 때 지우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 식빵으로 지우면은 가장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스 마더는 사랑했지만 이런 지식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잼을 발라서 버터를 발라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믿고서 그냥 문지르니까 잼이 쫙 발라지고 버터가 쫙 발라지니까 그림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실패하면. 그때 제가 머리를 탕 치더라고요. 사랑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이 아니면 사람을 버리고 망치게 하는 거로구나. 우리가 사람을 괴롭혀서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혀도 그 사람이 훈련되고요, 연단받고 오기가 생겨서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면 왜 나 이런 남편 만나 이 고생하게 할까? 왜 이런 질병을 줄까? 이런 환경을 줄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고 정상적이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구약을 연구해 보면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박국이 비참한 상황 속에 노래한 게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지혜, 구속사, 하나님의 성경의 완성, 그래서 춤을 춘 거예요. 우리들은 참 그림이 적잖아요. 이기적이고 내중심이잖아요. 자식 잘못 사랑해 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에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단 말이죠.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두 번째 사랑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란 말은 nothing, 막말 그대로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면 다 남는데 모래 위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를 구주를 믿고 중생하고 칙의를 가지고서 선한 사람으로, 그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남는 장사가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에서 마지막이니까 기대를 하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정말 성경 중에 화나는 성경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화낼 준비를 하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구제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까? 이게 바울이 좀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재직히 합시다. 3분의 2가 손들어 우리 성경 빼게.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슈바이처 박사 선인이잖아요. 위대한 생을 살아간 사람이고,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을 움직이고 영국을, 그죠?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한
민족의 지도자란 말이죠. 신천을 추앙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고요. 우리 정통 신학을 볼 때는 중생하지 않은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생애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고 내 몸을 불살할 정도로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들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슈바이저 보고 지옥 간다면 참 민망하긴 한데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볼 때 신학자들의 정통 신학자 의견을 들을 때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고요. 간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지옥 가서 상 받으면 괜찮으려나? 여러분 자동차 불나서 막 타 죽고 있는데 복덕방에서 복덕방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너 불에 타 죽는데 죽는 김에 말이라 듣고 죽어. 너 200억 복권 당첨됐어. 그러면 아주 복음 익었네. 타 죽으면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게 먼저예요. 200억 400억 복권 된 게 문제예요. 그럼 조금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하박국이 막 떼지고 대들었겠어요. 요나는 대들다 죽어도 옳다고 대들었고 침례 요한도 막 그쪽 시험 들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삽도 막 이게 하나님이니까 뭐냐고 그랬잖아요. 당연해요. 우리는 작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기적인 그림을 그리거든요. 우리는 내 면만 보거든요. 입체를 못 보고 못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중생과 칭의라는 반석 위에 서서 거기다가 그죠?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면서 진정한 예수 사랑과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집 짓듯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유익하고 이익 있고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제하고 몸을 불사게 내어줘도 내게 아무 유익이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있거나 정치 이념이 있거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나 여러분의 지지나 이것은 여러분 자유인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성경 진리에 어긋나느냐, 성경 진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보호와 복음에 대한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찍는 게 자격이 있어 찍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내가 볼 때도 자격 없어요. 인격적으로나 사람 성품은.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고 기독교 사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누구든지 간에 정치인은 백년 묵은 천년 묵은 여우들이라고 아시면 돼요. 너무 정치인들에 올인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백년 묵은 여우인 정치인들을 선용하면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적 진리를 도움 주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추구하는 그런 정당, 그런 분들을 지지하면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근데 여당이 이랬다 야당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같이 흔들리지 말고 성경적 의치에 설 때 하나님 의치에서 지지하고 하나님 의치에 서거나 성경 의치에 서거나 동성애에 대한 의치를 따라서 투표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은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오로지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서 국가와 대결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를 견제하고 국가에 대한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인들은 이 소리 내지 저 소리 내지, 목사들이 이 소리 내지 저 소리 내지, 교회를 우습게 봐요. 정부에서. 우리는 정치관은 자유예요. 자기 신념도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대한 보호,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데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흑인 하나가 8분 몇 초 동안 목이 졸려서 숨이 안 통한다고, 숨 막힌다고 그래도 백인 경찰이 눌러서 결국 죽였잖아요. 8분 16초 동안에 이제요, 목사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또 미국에 있는 백인들하고 경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인 경찰들은 흑인들이 너무너무 무섭대요. 지난주에도 자기 동료가 흑인의 쏜총에 죽었대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흑인을 증오할 수밖에 없고, 흑인을 보면 무서워서 경찰이 총이 뽑아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막 대들으면 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죽으니까 여러 명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악하게 행사를 아니지만, 그런 때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죠. 한 목소리를. 두 목소리, 세 목소리, 세 목소리 내지 말고. 그런데 정치 신념이나 개인 신념은 각자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여러분, 누구 지지하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장로라고 대통령 찍어줄 필요 없어요. 이명박 장로 찍어서, 김영삼 장로 찍어서 뭐 도움됐나요? 도움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볼 것도 없어요. 그분의 정책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우냐, 반하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손해보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도움되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당, 야당 아무 상관없이 그거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내야 돼요. 진리로, 성경으로,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지켜보면은 담임 목사를 찬성한 분하고 담임 목사 가게한 분하고 싸움 나면 이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여당 야당의 신념이 갈라져서 정치 때문에 싸움 나거나 정치 때문에 분열이 오면은요 증오심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태극기든 촛불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웃으면서 온유하게 하세요. 태극기도 악을 쓰고 지옥가기 직접 얼굴로 하고, 촛불도 그냥 죽이라고 막 그냥 악을 쓰고 하고, 그거 전부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촛불을 들어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아픈 마음으로,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태극을 들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그걸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해되시나요? 나는 막 그냥 여당이든 야당이든 태극기든 촛불이든 막 그냥 살벌해 막 살벌해.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멘 잘하다가 이 소리 하니까 아멘이 줄어들더라고요. 9시 예배 때도. 그래서 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안 했느냐, 그 사랑 예수 사랑이었냐, 사람 사랑이었냐, 그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공의와 정의냐, 중생하고 칭의를 가진 하나님의 진리냐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제1물결 농업시대, 제2물결 산업시대, 3물결 정부화시대, 4물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5물결 SQ시대, 영성시대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건강하고 영성이 건강하고 정통적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오히려 거품이 빠진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구스타프 칼융의 SQ는 위험합니다. 구스타프 칼융이 루터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면서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영혼의 세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와 무의식보다 영을 개발하면 근본적 치료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영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말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지만. 그러나 프로이드는 영적인 얘기는 안 하고 무의식 세계와 영이 애매하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무의식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과 영성을 넘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의 진리,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이게 정통 기독교 영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발달하고 성숙하다 보니까 영성을 얘기해요. 영성이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김연아 같은 경우는요, 무의식을 넘어 영성이 개발된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사다마오는요, 영성 개발 안 되고 무의식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같은 턴을 해도 김연아 턴하고 아사다마오 턴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드하고 아이스크림 사이 나요. 여러분, 영성 개발로 끝나면 이건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기독교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 거품 다 걷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거품 엄청 걷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품이 걷어져도 워낙 제가 거품 없이 목했기 때문에 조금만 걷으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교회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사방에. 여러분들은 질리고 힘들고 막 뭐 설교가 이러가지만 믿으세요. 이제 이런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무쪼록 1절, 2절, 3절 얘기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번 주에 제가 시술을 잘 받고 와서 다음 주는 설교를 훨씬 더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정신의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과학 발달과 함께 영성 발달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발달하고 영성이 개발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피와 말씀 위에 하나님 반석을 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일생이 유익하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장사, 천지장사가 이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